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 놀랍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참 좋겠다. 새 예루살렘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귀를 기울여서 귀 있는 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럼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교만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상대하실까 안 하실까요? 상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하고는 같이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안 했죠. 상대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욕도 하고 뭐 그들에게 막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상대할 수가 없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고치면 내가 동행해 줄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하고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 상대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요? 겸손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다 데려가지 않잖아요. 다 사랑하니까 다 데려가야지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고요.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가 됐다는 얘기,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편이 됐을 때 그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찌그러져서 겸손해졌을 때 그때 은혜 베푸신다는 거지, 항상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그건 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 그래요. 그렇죠? 교회는 다 하나다, 난 가족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다 가족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교회도 다 같이 공동체고 교회도 다 같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사람하고 교회 공동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오면은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잘 안 되죠? 네. 교회 오면 모두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교회 하나 되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어떡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요.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근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 자, 어떤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자는 거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든지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겸손해지면 되고 다시 온유해지면 되는 거야. 계속 교만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겸손하게 살면 되거든요. 바꾸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저쪽 사람이 교만하면 저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저 사람하고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쪽 사람이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고 했는데 저쪽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꿀 때까지는 안 돼요. 서로 하나 안 돼도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교만한 거라 이 말이야. 네가 교만한 거야. 네가 어째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너는 부담 느끼지 마라. 너는 그러려고 했잖아. 너는 하나 되려고 했잖아. 너는 교회 공동체를 계속 사랑했잖아. 근데 저쪽 편에서 안 했으니까 그건 네 문제가 아니잖아. 네 부담 느끼지 마.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서 저쪽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았다면 그럼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상관하는 사람이 돼야죠. 다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하고 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만큼 교인들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는 뭐 다 품어주려고 하니까 다 하나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목사가 봐도 목사도 저 사람하고 하나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부셔질 때 그때 하나 되거든요. 말씀으로 부셔지지 않으면 하나 안 됩니다. 교회 100번 1000번 다녀도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주구장창 다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바리새인들. 교회는 주구장창 다니면서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되면 당신만 손해줘. 나는 하나 되려고 했다니까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서로 같이 자주 보자 했고 자주 얘기하자 했고
충분히 우리 서로 교회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아니, 물론 지금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더라 보니까. 교회가 다른 교회도 대부분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려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들끼리도 막 서로 하나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려면 그게 필요하겠다.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려면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끄떡하면 자기 신경 질른다고 교회 떠나고요, 끄떡하면 자기 신경 질른다고 집 튀어나가서 가출해버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전염병이 있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웠다고 막 교회를 떠납니까? 공동체가 안 된 거죠. 자기가 공동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든지, 저쪽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저쪽 사람이 해결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 그건 뭐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마음이 약한 사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그리고 약점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겸손해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갈 때 또 교회 올 때 모두하고 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해져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부담스럽잖아요. 성경에, 왜냐면 교회 오면은 맨날 하나 되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 안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금방 막 놀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옆에서 금방 이렇게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접근하면 바로 친해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충분히 마음이 이렇게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약점도 있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마음이 짓눌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금방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 되려겠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이 없는가 봐. 내가 예수님 마음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욕하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은 욕은 안 하잖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1장의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무 부담 가진 자들아, 너무 부담스럽지 생각하지 마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한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 맨날 싸워놓고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하도 싸워서 바리새인들이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싸워놓고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자화자찬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온유하고 실제로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왜? 예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머리로 삼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 안에서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 믿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싸운 거죠. 교만해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원래 화가 좀 뭉쳐 있어서 그래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잘 생각해봐요. 오늘 여기서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람들만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가야 정상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써놓고서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성경 진리대로 해야 되니까. 대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갔더니 나보고 교만하대, 나는 교만한 것 같은데 진짜로 교만하대, 그러니까 왜 그 말 하겠어요? 하나 되라고, 다시 말하면 너를 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부셔내라고, 말씀이 그렇게 전달됐다는 말은 너를 부셔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겸손하고 온유한 그 나라에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교만하면 너 힘들어.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 결핍 때문에라도 또 약점 때문에라도 교만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 집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에 그거 많아요. 왜냐면 교회는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특히 그런 게 많다고요. 자, 교만한 자하고 겸손한 자가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교만한 자하고 친구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교만한 자하고 친구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친구 되고 싶으면 친구 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물론 해를 받을 것입니다. 손해를 볼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하니까. 너하고 친구, 진짜 개인적인 이렇게 막 친구 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돼도 별로 너한테는 유익이 없을 거예요. 저쪽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려고 하거나 또는 겸손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친구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하거나 말씀 듣고서 내가 겸손해야지, 진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거나 진짜 내가 겸손해져야 되지 하면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친구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저쪽 교만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이쪽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친구하려고 했다니까. 우리는 하나 되려고 했다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도하고서 서로 하나 되자고 했다니까요. 계속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하거나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친구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 거룩한 산이 어디겠어요? 시온산입니다.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해됨이라는 게 해가 라입니다. 악함이라는 겁니다. 상하게 하다, 나쁜이라는 말입니다. 상하게 하거나 악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함도 없을 것이니 했어요. 상함이라는 게 샤하트입니다. 파괴시키다, 부패하다, 망하다, 잃다, 이렇게 망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덮는 그 말씀으로 너를 덮어서, 그 말씀이 너를 덮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피스티오,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이 파라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서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따른다, 이해한다.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하고 같이 그 표적과 기적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뱀을 집어 올리는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 때 그 독이라고 하는 게 다나시무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죽을 만한 운명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에서 난 다나토스라는 죽음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뱀을 집어 올리는데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독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너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드네스코, 죽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어볼 만하겠죠?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는 게 쉬운 믿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뱀을 이렇게 집어도 자기를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물어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를 갖다가 이렇게 자루에다 넣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앞에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대로 한 겁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집어넣거든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탁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가 나를 막 때려도 안 죽을 거예요. 막 때려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엄청 연약합니다. 어디 잘못 부딪혀도 그냥 막 사람이 헷가닥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사자와 뱀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말처럼 사자와 뱀이 자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 그건 억지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더 들어가면서 나가요. 독사가 독이 없을 때, 그때 물려도 괜찮은 거지. 잘 들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독사가 독이 없을 때 물려도 괜찮은 거지. 독사가 독이 있으면 물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네. 독사가 독이 없을 때, 그리고 사자가 풀을 먹을 때, 그 정도로 바뀌었을 때. 사자는 고기 먹는 거잖아. 근데 사자가 풀을 먹어. 그 정도로 특성이 바뀌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천국이 된다는 말이죠. 다시 제가 잘 설명하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자기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 독사 같은 내가 독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사자 같은 내가 풀을 먹을 때, 그때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네가 계속 육신적인 고기를 탐할 때는 그런 너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고치려고, 완전하게 회개하려고, 자기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는 하나가 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저 사람하고는.
그 사람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고치려는 마음이 없어. 교만한 그 마음이 고치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자니까 고기를 계속 탐해. 고기를 계속 먹어.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그 독을 계속 품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계속 독을 품고 살면서 나는 교회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가 될 거야.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독사의 독이 빠졌을 때,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을 때,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때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회개했을 때, 교회 다녀도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해.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돈 욕심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좀 악한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고치려는 마음도 없어. 설교는 그냥 들어. 교회 안 오면 자기가 무슨 어떻게 큰 일 당할까봐 교회는 와. 그런데 자기가 고치려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참 악해. 남편에게도 악하게, 아내한테도 악하게, 자녀들한테도 악하게, 부모한테도 악하게, 성도들한테도 서로 악하게 하고, 며느리한테도 악하게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악하게 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을 때 교회하고 하나가 되고요. 가족들과 하나 됩니다. 독사가 독이 빠졌을 때 가족들과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같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난 천국 갈 거야. 교회 다녔으니까. 너는 진짜 예수를 믿은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 탐욕이 다 빠져버린다고요. 그 독이 다 빠져버린다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리고 교만하다고. 자기 안 알아주면 굉장히 신경질 난다고. 자기 약점을,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지. 교회 와서 자기만 알아달라는 그런 교만으로 서로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너의 욕심이지. 너의 욕심이 발동한 거지. 교회 와서. 교회는 그런 곳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놓고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여러분을 다 천국 데려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어쨌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천국 가면 뱀이 어린아이와 같이 놀 거야,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뛰어놀 거야, 그 나라에는 그럴 거야. 야, 정신 차려. 지금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네 마음 가운데 그게 일어나야 된다고. 사자의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풀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독사의 독이 다 빠져버려야 된다고.
네가 독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 빼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야 돼. 자꾸 그래 이런 말씀 듣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쳐서 자기가 자꾸 문드러져야지.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지. 그렇죠? 그게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혼내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혼내긴 혼내지만 이게 그래도 여러분 좋게 하려고 혼내는 거잖아요. 진짜. 네.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아무리 천국같이 잘 꾸며진 교회라도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은 누구에게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인종 나라에 가면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삶아요. 이렇게 국그릇에다 삶습니다. 큰 솥단지에다가 삶아요. 삶아서 이 자기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삶아서 먹습니다. 식구들이요. 그 동네 사람 잘 안 주고 식구들이 다 먹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을 저장. 자, 우리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선한 거예요. 정말 자기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 안에, 그 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가 돼.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아름다운 행동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악한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은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저거 악하다 하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게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 참 착하고 선한데 하는데 그 사람은 속에 그 사람은 또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상대적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먹이사슬로 이제 생각해 보면 짐승들이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 잘 생각해 봐요. 자, 모든 동물도 자기보다 더 센 놈을 잡아먹진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연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그죠? 악하죠? 잡아먹었으니까 악하죠. 다 풀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긴 풀도 아프다고 하겠다. 그죠? 그런데 자기보다 연약한 그런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 악한 겁니다. 근데 혼자 홀딱 다 잡아먹고 입 싹 닫고 집으로 돌아올까요? 그 먹는 거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새끼들 줄까요? 그 먹는 거 잡아서요, 자기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 먼저 자기 먹는 것보다 자식들한테 먼저 갖다 줍니다. 그죠? 자, 새가 벌레를 잡았어요. 벌레는 그날 사망하는 날이야. 사망. 이 악하죠? 새가 너무 악한 거예요. 독종이야 이놈이. 그런데 이 새가 벌레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예, 새 집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새끼들이 짹짹짹짹짹 이렇게 할 때 거기다 입에다가 벌레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예, 1, 2, 3, 5번 새끼한테 요건 벌레 잡아오면 1번한테 집어넣고요, 두 번째 잡아오면 2번한테 집어넣고요. 벌레는 그날 사형날이고요, 사형받는 날이고, 이 새들은 그날 사는 날이에요. 그 새끼들은. 그건 선한 거죠. 자기 새끼들한테는 선한 거고요, 벌레들한테는 악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이렇게 달라요. 선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동물을 잡았을 때,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았을 때는 악하고, 이거를 새끼한테 나눠줄 때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이라는 게. 그죠? 이게 선악으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선악으로 판단하면 정말 이 세상에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중에 심판할 때만 한다 그랬어요. 심판할 때만. 그것도 그 나머지는 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요, 생명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생명으로 서로가 풀을 먹는 특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서로 같이 풀을 먹을 때 그때 하나 된다는 거죠. 한 놈은 그 양을 잡아먹는 놈이고 양은 풀을 먹는 양인데 둘이 같이 놓으면은 틀림없이 누가 잡혀먹겠어요? 양이 잡혀먹지. 근데 이 사자가 풀을 먹게 됐어. 그럼 같이 풀을 먹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친해져야 한다고 무조건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 될 수가 없을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자,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하나 돼야 되는데 여기서 90명은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하나 되려고 서로 막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10명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냥 내비둬요. 아직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10명도 다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러면 이 90명이 얼마나 죄책감 가지고 살겠냐고. 나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저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라고 계속 설교하잖아. 계속 말씀을 증거하잖아. 그때는 자기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 안 돼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겸손하려고 하거나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친구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둘이 친구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가장 사랑할 때는 친구처럼 사랑해야 되거든요.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 서스럼 없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면요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도. 그런데 부부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하나 되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지. 예수님 밖에 있는 놈이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가 깨어나야 돼. 진짜 죽었다가 부활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라. 할라크입니다. 할라크가라는 게 함께 걷다라는 말이에요.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와도 교회 하나 안 된 사람이 자기들은 또 착각을 한다고. 교회 천국 갈지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성경대로 사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저도 진리를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10년 후에 누가 들을지 50년 후에 누가 들을지 100년 후에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해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야. 자기 의견이 없어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자야.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야. 할라크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야. 교회는 함께 걸어가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만 함께 걸어갈 수 있어. 함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못 걸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함께 동행 못 합니다. 자기 집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고 교회하고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이라는 게 참 섭섭하고 속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정말 너희들 교만해라, 너만 생각해라 이러려고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돌아가셨을까? 주님 마음을 아셔야지. 주님 마음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어지간히 하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지. 어지간히 하다가 계속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더 교만해. 응? 그 뭐냐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상대 안 하신다고, 그 사람하고 동행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려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겸손하려고 교회 나오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동행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에녹처럼 데려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데요. 그 해가 이제 루아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데 루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귀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귀 손상이 됐다, 못 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설교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마귀하고 여러분 같이 동행하잖아요. 마귀하고 같이 있잖아요. 설교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귀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귀가 손상을 입었어. 미련한 놈이 네 속에 들어왔어. 네 귀를 막은 거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구장창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도 안 들려. 마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지. 당신이 겸손해야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에녹처럼 돼야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왕 우리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서로 부딪히라고. 그래서 서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 성문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 생활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주자주 만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다듬는 거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모나면 쓰질 못해요. 매끌매끌하고 동글동글해야 이걸 쓴다고요. 다윗이 시냇물가에 가서 돌멩이를 주웠죠. 근데 그 다섯 개가 다 동글동글 매끌매끌한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잘 다듬어진 돌이에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 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맞박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는 마귀, 골리앗이라는 너의 육체의 삶, 골리앗이라는 그 아말렉,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교만, 이거를 뭘로만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겸손한 매끌매끌한 돌로만 때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야. 겸손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겸손하면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 사람하고. 그게 전부라고요. 네. 교회 나오면 공동체 생활,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회개하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과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 되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랬냐면, 하나 되자,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그 스타일의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거, 너 부자 같은 그런 마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짓눌려야 돼.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그 나라가 천국이야. 내가 그 나라에서 왔어. 그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싸우는 거죠. 왜요? 너들 깨져가지고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 가슴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막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겸손하셔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설교하는 목적,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그 목적,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 목적이 아니면 내가 왜 교회를 하겠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면 뭐하러 설교를 하겠냐고. 뻔히 지옥 가는 게 뭔지를 알고 천국 가는 게 뭔지를 아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서 뭐하러 설교를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천국 가게 해야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러려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거지. 100년 후에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이 진리가 돼야지.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떨려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이 겸손해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100년 후에라도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지. 때마다 말씀이 바뀌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 기분 맞춰서 막 말해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설교할 때 이따금씩 가슴이 찔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오라 한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자, 교만한 사람이 쉼을 얻는다고요? 아니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쉼을 얻는다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너 내 품 안에 오면 그러면 너도 평안을 얻을 거야. 안식하게 될 거야. 교만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교만하면 내가 이거 나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거 나 이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순 내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이거 어떡하지? 걱정도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내가 우리 교회까지 왔으니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아주 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쉼을 얻는 거야. 무조건 조용하게만 살고 굽실거려서 굽신굽신하고 그런다고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이런 말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계통이 나옵니다. 거기는 계속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게 선악의 줄기거든요. 가인의 자손들은 다 선악의 줄기예요. 왜 아들만 낳는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남성 우월주의. 구약에서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아들 낳아야지 최고라. 요즘 여러분 우리 신혼 부부들이요, 딸 낳아도 너무 행복해하고, 딸을 낳아도 어떤 신혼 부부는 결혼해서 바로 딸을 원하더라고요. 또 옛날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난 딸 낳고 싶어요. 목사님 딸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성경적입니다. 아들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다 아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들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요,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거를 설명하려고 아들나라고 한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 축복은 아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이삭이라는 아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웃음을 주는 그 아들 하나를 낳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 속에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구약의 이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은 땅과 아들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마음에서 이제 씨를 심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씨를 심어서 아들이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막 계속 아들을 주장하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의 족보거든요. 가인의 족보, 남성 우월주의. 자, 가정에서도 누가 자기 중심적이면 겸손하게 될 때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우월주의 안 됩니다. 이거 뿌리 뽑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막 개인주의,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면 정말 하나 되기 힘들죠. 그런데요,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주장하죠. 아벨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벨의 계통, 그리고 아벨의 그 후손이 이제 그 셋이거든요. 아벨의 후손. 왜냐하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셋, 아벨, 셋이 같은 거예요. 아벨이 죽어서 셋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주셔가지고 아벨 대신으로 주셔서 그 셋의 그 족보들이 나오죠. 이거는 다 아벨의 계통은 자녀, 그러니까 아들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아들, 딸, 자녀를 모두 함께 낳는 그 생명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똑같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셨던 겁니다. 아담에게서,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는데 그 하와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하와라 그래요. 하와라고 왜 누가 불렀냐면 아담이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 이게 숨이에요. 호흡,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부른 거냐면 저건 나의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귀한 거냐면 아담도 중요하지만 아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속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야. 여자.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하와, 너는 생명이다. 너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호흡하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나의 생명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와라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남성 우월주의에 막 이렇게 눌려서 힘없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꽃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꽃이고 가정의 꽃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삭막해서. 남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어두침침하고 이거. 물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그 어둠 가운데 뭘 주겠어요? 빛을 주죠. 누구? 여자를 주겠죠. 여자, 우리의 생명, 여자. 참 놀랍죠. 창세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자, 창세기 5장에 벌써 처음부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남자 하나를 창조했죠. 창세기 2장에는. 그죠? 그리고서 이제 하와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속에서. 그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제 여자를 이제 내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족보를 다시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이제 자칼, 남성 단수, 남자 하나를, 여자 네케바, 여성 단수, 여자 하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새로 쓰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자,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에트입니다. 이게 에트, 그들에게라 에트인데 이게 즉 곧 남성 3인칭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는데 그들이라고 썼는데요, 그게 다른 그들이 남자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곧, 즉, 에트 이렇게 썼어요. 에트. 이 에트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곧 그게 뭐냐, 그 창조되던 날에 곧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게 미완료 3인칭 단수예요. 그 복을 준다는 게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완료예요. 계속 복을 주겠다. 계속 복이 되겠다. 계속 복이 되게 하겠다. 계속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을, 자,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할 때 여기 이름이라는 게 쉔이란 말입니다. 남성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담에게만 줬어요. 남자에게만. 그래서 여자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남자가 먼저니까, 성경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자, 이름을 셈,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넌 아담이야, 남성 단수, 너 아담이야, 이렇게 이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이냐면 창조된 거, 남자 여자가 창조됐어요. 그 복, 즉 그 복이 뭐냐, 이름 줘준 거야. 아담이라고 이름을 줘줬어, 하나님이. 그 아담이라는 이름, 아가 하나님이고요, 담이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야. 너는 나의 피야.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 없이 나 살 수 없어 라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아담 이름이 참 놀랍죠. 일컬으셨더라, 카라, 말을 걸었다, 부르다, 이름 지어 주었다.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계속 이름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까지? 개인적으로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게 너 복받은 거야.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될 거야. 복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거야. 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거야. 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복받았으니까.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자기에게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자, 복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 사람 되라. 너 사람 되라. 그러면 왜 그게 복이라고 그래? 하도 짐승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짐승같이 사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 사람 되라. 너 하나님의 핏덩어리가 되라. 너 사람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핏덩어리가 되라. 너 가정에 돌아가 하나님의 핏덩어리로 살아라. 너 교회에 왔거들랑 하나님의 핏덩어리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지. 그러니 교만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교만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럴 수 없죠.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 될 수밖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다 품어주려고 할 수밖에, 서로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할 수밖에. 이해가 되겠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 여자가 있어 둘이 한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에게 복을 준다. 예수님에게만 복이 있는 걸, 그 복을 우리에게 전달되신 거예요. 계속해서 복의 이름을, 복은 이름을 아담으로 지어주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피. 우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여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천국 내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뭘로 기준을 딱 보면 돼요?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보면 되겠죠. 자기가 교만한지 딱 보면 되겠죠. 네. 하나님이 동행하시네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교회 뭐 잘 나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니, 교회 나오셔야지. 그래, 말씀을 자꾸 듣고 가슴이 찢겨야지. 교회 나오셔야지. 나오시는데 문제는 당신이 천국 갈지 그거는 당신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온유하려고 겸손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계속 교만하고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 천국 가셔야지. 이 땅에 살다 그냥 끝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지. 여기서도 천국을 살려야 해두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천년왕국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새 예루살렘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진다니까.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아, 부동산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집 몇 채씩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아닌가? 온유해 봐야지 땅 좀 생기게.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마음속에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 길가밭이었지, 돌짝밭이었지, 가시밭이었잖아. 근데 좋은 밭 된다는 말이야. 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야.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좋은 밭 되는 거야. 땅을 줄게, 좋은 밭 줄게, 그 말이에요. 좋은 밭 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 좋은 밭 된 거야. 그게 복인 거야.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해지거든. 그 사람은 마음이 좋은 밭인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땅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 마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천국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참.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파괴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아폴림이 파괴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파괴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파괴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파괴만 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만 들으세요. 가만히 말씀만 듣는데 막 파괴가 되면 뭐 교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구원한다잖아. 너 계속 교만한데 내가 너 구원받았다고 할 거야. 그런 성경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런 성경 어딨냐고. 너 계속 욕심부려, 계속 미워하고, 너 사랑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너 네 중심으로만 계속 살아.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 그게. 너 파괴돼야 돼. 너를 파괴시켜야 돼.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실 거야. 네가 져야 돼. 하나님한테 패배해야 돼. 그러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말씀이죠. 죽은 자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 되죠.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과 동행하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날마다 죽는 자.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잖아요. 우리 같은 머저리들은 뭐 다 더 죽어야지 뭐. 에? 우리는 날마다 2번씩 죽노라. 이래야지. 아침 저녁으로 죽노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노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노라. 뭐 이래야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산, 교회,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왜? 사자가 소처럼 됐어.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됐어. 독사가 어린아이처럼 됐어. 독사 같은 네가, 사자 같은 네가 어린 양처럼 됐어. 어린 아이처럼 또 됐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나라, 그 시온산에, 그 교회에,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천년왕국에는 네 마음 안에는, 네 가족에서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하나가 될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하늘나라에도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